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 오른편의 축복의 비밀, 배 오른편의 축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 오른편이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배 오른편.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정하신 곳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정하신 곳이 배 오른편이다. 다시 시작.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정하신 곳이 배 오른편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약속이 있다면 만선을 거두는 배 오른편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선을 거두는 배 오른편의 여행을 지금부터 떠나보겠습니다.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오늘 본문 말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첫 번째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배 오르사 물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당시 베드로는 아직 믿음의 반석 개발하고 예수님께서 호칭을 주시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어부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는 그냥 깊은 데로 가서 순종의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의 낮아짐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하리라 하시니 만선을 거두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깊은 속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는 만선을 거두게 하는 큰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해야 모든 재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 나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목표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적어도 보육교사가 자격증이 있든지 유아교육 자격증이 있든지 아무 선생님에게 아이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나는 어부의 자격을 갖추어야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정말 믿음으로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인가 울면서 통곡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수많은 대가 지불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지 쉽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주님은 어떻게 해요? 만선을 거두게 하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영적으로 어린 크리스찬이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그 낮아짐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에 대해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였다고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들이 배와 그물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오는 거예요. 직장과 때로는 재물과 또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비전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갖고 계신 비전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그 십자가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지니고 있던 배와 그물을 점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초점이 어디에 주목을 하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과 수건, 섬김,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헛그물을 내리는 가운데 기진맥진한 베드로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현장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 가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을 목수이거나 한낱 앞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베드로는 그분에게서 전능자의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만선을 거두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주님을 따를 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낱 괴로운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왠지 부담스럽고 대가 지불하기 싫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돌아봅니다. 염려가 많은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어떻게 맡기는 것이고 어떻게 이 염려를, 이 두려움과 염려, 불안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맡기면 나를 돌아보신다고 하는데 because Jesus cares of us.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Cast all of your anxiety on him because care of you.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영어 성경을 암송을 해도 그게 잘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모든 곳이 다 있는데 왜 마음에 근심하느냐? 너 내게로 달려오면 내가 너희 근심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일단 근심이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근심하지 말란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을 가득 스스로 싸하게 조숙하게 되는 쓸데없는 저주, 쓸데없는 낭비를 근심을 쌓아놓는 건 낭비입니다. 할렐루야. 낭비의 시간, 낭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낭비의 시간, 낭비의 세월을 살게 하는 쓸데없는 것이다. 무력한 시간들이다. 무력한 세월들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기념되지도 않고 기억에 남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만 줄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그 낭비를 향해서 낭비 시간을 해서 그냥 물에 뛰어들듯이, 한강물에 뛰어들듯이 그냥 그렇게 뛰어든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근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그런 말씀들을 내가 경험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아주 쉬운데 그런 말씀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항상 내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아니, 떡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사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로 살아야 된다. 밥을 먹지 않으면 하루를 제대로 살 수 없는데, 아니 도대체 스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맨날 돈을 버는데, 돈에 사로잡히는데, 돈에 대한 황된 꿈을 꾸는데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하늘의 만나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을 경험하게 되면 그 말씀을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아니 도대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응답받았다는 것을 믿고 너희가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어린 크리스찬이었을 땐 그 말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렇게 되리라.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 너무 허황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무엇인지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견고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연의 법칙은 이해가 돼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심는 대로 거두고 풍성하게 걷는다.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도대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포켓에 있는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다는 게 두려워요. 떨려요. 그래서
1,000원만 내려고 하는데 잘못 꺼내가지고 10,000원짜리를 헌금 앞에 집어넣고 후회하게 되고. 그런데 실수로 10,000원을 빌어도 이상하게 하나님 10배 이상으로 채워진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하는 게 신기하다. 실수로 빌어도 하나님 마음을 하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구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시는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때 비로소 역대상 29장 11절 13절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지. 심은 대로 거두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의 법칙이구나. 여러분의 그 예쁜 옷, 아끼는 옷, 누군가에게 은밀히 예수님을 섬기면 옷에 그냥 서너 벌, 10벌씩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경험했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걸 늘 통용을 하기 때문에 늘 경험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흑은 옷만 입고 다녀요. 누가 보면 굉장히 아주 절제하는 분 같이 보여.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쳐도록 함께 주라.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주면은 후이되어 누르고 넘쳐도록 아껴야 되는데 저축해야 쌓아놔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쳐도록 함께 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말씀대로 믿음의 그물을 내리면 그대로 만선을 거두게 되는 그 축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런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찌들려 살고 크리스찬이 뭔가 남에게 베풀어주고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맨날 얻어쓰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죽었다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내 믿음이 막 왔다 갔다 흔들리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누가 여러 번 보면 예수님이 눈빛에서 보입니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이상한 모습이 보입니다. 안 되잖아 눈빛에서. 네.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예수님 얼굴 보이나? 보입니까? 한번 검증해 달라고 그랬어요. 매니큐만 보이네요? 아니면 립스틱만 보입니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눈빛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당신의 눈동자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당신의 얼굴은 천사와 같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 원수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무궁한 사랑이 내게 부은바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기던 전도사님이 한 5, 6년 주님을 열심히 주님 사랑하면서 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님께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이렇게 깊이 느껴지지 않아서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불평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5, 6년 동안 열심히 주님 사랑했는데 주님은 저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가. 나의 인자함으로 너를 도왔도다. 너 5, 6년 나 만나서 나 사랑하는 거 그게 뭐 대단한 줄 아느냐. 나는 창세전부터 너를 사랑했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오늘은 왠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도 하나님은 내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 믿어지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는 어떤 특별한 사도들이나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이 병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줄 알아요. 자기에게는 무관한 줄 알아요. 자기에게는 상관없는 말. 그런데 어느 날 평신도로서 저도 그 말씀을 경험하니까 정말 저를 보고 귀신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고속버스에서 정신 이상에 들린 그 아가씨가 직장생활하다가 갑자기 정신 이상돼서 지금 광주 집으로 보내는데 그 고속버스에서 저를 만난 거죠. 제가 가서 기도해 주려고 얼굴을 마주치니까 제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아니 어떻게 제가 성경 말씀을 안다는 말인가? 크리스찬이었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속버스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치유해 줌으로 헤어질 때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되겠다. 제 동생도 들었고 그 옆에 그 자매의 여동생도 들었어.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재성동에서 중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서울서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조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가니까 벌써 다 도망가고 없어요. 집에서 나간 거지요. 그런데 그 어른들 몇 명이 장정이 그 아이를 붙잡아 오는데 문 앞에 들어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한 번은 평신도 때 그랬고 한 번은 전도사 때. 그런데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거는 예수님에게나 특별한 주의 종들에게나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지. 아니다 하는 것. 배오른 편의 만선의 축복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그런 은혜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시편 30편 4절 5절이 잘 이해가 되잖아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라. 너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은 내 소원을 하시고 내 소원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빌립보서 2장 13절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대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다 하는 것. 그러나 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장성한 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다.
근데 몇 말씀이나 여러분 암송하고 있습니까? 몇 말씀이나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생각나지도 않고 말씀이 암송한 것도 생각나지도 않고 머리가 멍하고 경험한 말씀 찾아보니까 살펴보니까 별로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온전케 하려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펼치고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말씀에 무식하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뜻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사회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실지로 쪼개까지 한다는데 그런 경험이 실제적으로 없으니까 레이저 영적인 레이저 광선처럼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실지로 쪼개까지는 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말씀 앞에서 날마다 졸기나 하고 그리고 자기가 머리 아플 때 잠이 안 올 때는 성경 배우고 자면 잠이 잘 온다고. 그래서도 잠이 잘 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까? 그런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타종교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려고 교회 옵니까?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사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잖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세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진리 안에서 너희가 참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거다. 진리 안에 거할 때,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릴 때,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거기 진정한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이 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 외에 타협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한 말씀을 떠나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 집사가 대표기도 할 때 요한복음 15장을 낭송했잖아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나의 말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제자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셔서 나의 사랑하는 거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짓고 그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 안에 거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특은 사랑이 없느니 너희가 나의 명함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불렀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가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거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 안에 하나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말씀을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키 구절에 대한 설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말씀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있는 약속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처럼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므로 순종이야말로 형통한 삶은 비결이며 축복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순종해봐야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너무 골치 아프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순종하는 영역에 피해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란 때로 오랫동안 기도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애 약속의 말씀이 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처음 이루어졌다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약속의 전 이삭을 낳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고 이삭을 번제리라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기까지는 무려 40여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어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린 크리스찬인 베드로에게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자신은 베테랑 어부이고 주님은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순종의 결과로 자신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큰 기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은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는 지름길입니다. 이 얘기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한 번은 우리 교회 지금은 장로님이 되죠. 홍 집사가 전도사님 우리 좀 고기를 좀 잡으러 갑시다. 이분은 고기 잡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낚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부산은 바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거절하면 시험 들 것 같아. 속으로는 좀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시간에 말씀 읽고 묵상하고 좀 암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러지. 틈만 나면 고기 잡으러 가자고. 그래서 몇 번 거절하다가 그날 김해로 가면 고기가 많대요. 따라갔죠. 추록을 타고 그냥 날랄랄라 신나는 거야. 이 형제는 추록을 타. 나는 별로 신나지 않아요. 가면서 이제 말씀 난 암송 체킹하고 그러고 이제 갔는데 어느 곳에 가지만 여기가 고기가 많겠대. 그런데 한 2시간을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며 그때 여름이었어요.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요만한 송사리만 그물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건졌다가 에이 하면서 저쪽에서 보여요.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홍 집사에게 하나님 고기를 좀 많이 잡게 해 주십시오. 한참 기도하고 눈을 뜨는데 저 앞에 배 한 척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말씀이 떠올랐겠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가지고 홍 집사를 부르면서 저 배 오른편에 고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니까. 전도사님 거기는 고기가 없습니다. 아니 전도사님은 고기 잡을지도 모르면서 그러고서 이제 자기 혼자 여기저기 막 그물을 내려보지만 나중에는 안 되니까요.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고기가 없으니까. 그래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고서 한 시간여가 지났는데 땀을 뻘뻘 흘리지만 나를 씹어대면은 전도사님 말이나 한번 들어봐 줄까? 진짜 그 배에 가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런 고기들이 펄펄 뛰는 고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몇 바퀴씩 잡았어요 거기서. 아니 하나님 고기를 몰아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 우리 교회 와서 얼마나 매운탕을 실컷 먹었는지 몰라. 여기 증인들도 있어요. 전도사 시절, 교회 개척 시절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위로해 주시려고 여기 형제자매들 격려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암송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기도가 나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왜 말로? 저도 예수님처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저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경험했으면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안 드렸네요. 그 순종의 결과로 자신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큰 기쁨을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은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는 지름길입니다. 순종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흐릅니다.
그리스도 영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기도 영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감사 영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기름 부심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이다 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씀에서 하라고 명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옛사람, 육체 소욕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붙잡고 주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며 배오른편에 그물을 내는 삶이며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룩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3년 동안 주님을 바짝 열심히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에?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은 베드로가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성향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부의 전문가로서 자기의 식견과 자부심을 속으로 내포한 가운데 누구의 말이 더 많은가 한번 볼까? 그런 뜻이 내포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때 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의식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겸손하게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에는 주님께서 바로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축복해 주겠다. 깊은 데까지 갈 필요 없다. 배 오른편에, 바로 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물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따라 나섰지만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에 새어갈 무렵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주님이신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고기 잡는 데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주님을 부르고 찾고 있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는 것을 보면 그들이 깨어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 얻으리라. 말씀하심으로 그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는 대가집을도 없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는 회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조그만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빈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다시금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시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설하다. 이 말씀은 시편 117편 1절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빈배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만선을 거두게 하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밤새도록 헛그물을 내렸다면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님의 질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주님 만선을 거두는 배 오른편이 저에게는 어디입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배 오른편이 어딘지 분명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어디라고 수학에 대한 확실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는 배 오른편이라는 명확한 지시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처럼 어느 곳 어디라고 지명하시지 않고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바다는 다 깊은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망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만선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곳에 주님께서 고기를 모아 주셨듯이 아니면 깊은 갈릴리 바다 어느 곳이든 주님께서 고기를 부르시고 만선을 경험하도록 고기를 모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 6절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얻는 말씀은 3년 동안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제 믿음에서 성숙하게 건강에 자란 베드로 제자들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주님 대까지 보러 따랐으니 이제는 먼 데까지 갈 것 없다. 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고기를 얻게 된다 하는 게. 할렐루야. 3년 동안 배와 그물, 가족의 만류, 주의 사람들의 반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던 제자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제자는 주님을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다 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말씀대로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의심할 여지도 없고 어린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숙한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바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으로 성장한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위해서 손수 아침 식사를 마련하시고 부페를 마련하시고 153마리의 고기를 카운트했던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식사 후 조용히 베드로에게 찾아가 내약을 먹이고 돌보라는 새로운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주님이 생전에 하신 사역처럼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진짜 사도가 된 것이죠. 진짜 사나이가 된 거예요. 진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영혼을 돌보고 섬기라고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예언했던 말씀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순교 현장에서 자신은 주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사형집행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며 겸손히 순교했다고 교회에서는 전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하면 어떤 대가 지불도 어떤 무거운 헌신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본문에 순교를 예언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6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순교자가 되고 싶어도 베드로처럼 순교의 그릇이 될 만큼 거룩한 인격으로 성숙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순교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 오른편에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안에 깊은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빈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들처럼 어린 그리스도인일 때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때나 그물이 찢어지는 만선의 축복을 경험케 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 물질이나 명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손에 쥐고 놓지 않으라는 것을 겸손히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때로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도 빈배처럼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여도 주님을 위해 때로 빈배처럼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한 삶을 살 때나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눈물을 쏟고 기도하며 그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아낌없이 섬기는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처럼 목숨까지도 내놓는 주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제자들을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요한은 온 땅을 들어간 감사라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역대 16장 9절에.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주님 따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옆사람 뒷사람 축복해. 당신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당신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당신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수많은 열매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 주셨지 않습니까?
열골의 권세를 장차 누리게 되리라. 할렐루야. 제자로 따른 사람은 열골의 권세를 장차 누리게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주님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주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는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영혼을 얻기 위해 말씀의 그물을 내리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에게는 그 특권을 주어도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거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는 주님의 인격을 닮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 향해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열매를 맺음으로 내가 너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때로 받는 시험이란 항상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시험 중에 반드시 도우신다는 히브리서 2장 18절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험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험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제가 구체로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처럼 성령이 이끌린 시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시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몸소 본을 보이시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마태복음 4장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광야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공격을 받으실 때 어떤 말씀으로 대처하시고 대적하셨는가의 그 비법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므로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시험에서 마귀를 대적하시고 이기신 주님을 이미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시험 중에 도우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끌린 시험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 중에도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단의 권세에게 해방된 자유자들이라는 것을 뜻하며 비록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사단이 주는 모든 정죄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모든 참사로부터 법적으로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피조물로 우리를 영원토록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장자로 상속자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모신 배 안에 in Christ, in boat 안에 만선 안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에베소 3장 10절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능력이 주시기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르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릴 때 거기가 바로 배우는 편이고 만선을 거두는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